이 시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의 총수는 얼마나 될까? 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7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80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의 한 선교센터 기관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많은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냥 우리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로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약 한 33%, 대략 한 23억 5천만 정도가 예수 믿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도 좀 세분화해야 돼요. 이 중에 12억이 천주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립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정교회, 러시아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죠. 동방정교라고 하는 정교회. 영국이 주로 이렇게 믿는데 영국의 성공회,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Reformed Church 이렇게 부르는 이 개신교만은 얼마 안 돼요. 4억 3,900만. 그런데 이 4억 3,900만도 점점점 사실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그 가운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 교회로 나오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4억 3,900만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이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끝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음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삶을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이 속에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숫자 속에서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의 이것과는 달리 이슬람, 한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폭탄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그 이슬람 숫자는 16억이 넘어요. 16억 35만. 근데 여기에서 사회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종교를 늘려가는 이 문제를 볼 때에 합법적으로 이들은 3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낳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없앱니다. 해외 유학을 나갔다 하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종교 생활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부인으로부터 3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에 3명의 부인으로부터는 9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평범하게 한 여인이 3명의 아이만 놓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테러를 비롯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소비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런 통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이런 통계가 존재했느냐? 이 통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위성에서 찍은 구글 지도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글씨는 좀 작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을 고증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표현을 해 놓은 고전적인 지도예요. 왼쪽에 보이는 글씨가 많이 써 있는 부분, 거기가 은행잎 같이 생긴 파란 부분이 보이죠. 나일강 삼각주라고 한 에집트 지역, 애굽의 지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끝에 그 은행나무 끝부분, 거기를 람세스꽃 이렇게 표현하는,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고센 땅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저 끝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되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명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라는 수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은 곡창지대이고 푸른색이 아닌 지대는 이 황무지로 대부분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죠. 하나님은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야곱의 가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2지파로 성장하게, 장정이 60만, 통계적으로 가족 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 4명, 장정 포함 4배로 계산해 볼 때 64, 24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250만 또는 300만으로까지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먹었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뒤로 하더라도 저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 많은 인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인구 성장 정책, 놀랍게도 저 지대에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 우리가 아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거기에 표현이 쫙 돼 있죠. 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에담을 지나고 바알 스보나합, 비하히롯, 그 다음에 믹돌이라는 곳, 그 다음에 다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고 거기에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다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고 다시 신광야, 돕가, 알루스, 그 다음에 느비딤,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이 지금 지도를 제가 다 이렇게 읊어가고 있습니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가, 하스모나, 모세롯,
분의 야간, 홀하기갓,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그다음에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호르산. 지난 수요일에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호르산에서 누가 죽냐 하면 아론이 죽게 되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지나서 살모나, 분온, 오봇, 그 다음에 모압 변경지대로 가면서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디본갓, 다시 알몬 디블라다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게 된 느보산한,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지도상에서는 오른쪽 위쪽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이 바로 느보산. 여기가 바로 모세가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들과 함께 이 광야를 돌아서 모세의 나이 80에 시작해서 이제 120이 되었어요. 이 120의 노인이지만 청년처럼 건강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지도상에 보이고 있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도가 줄이 그어져 있는 저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많은 길을 거쳐갔는데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 모압 평지라고 하는 느보산 어떤 곳인지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죠. 느보산 저 정상에 모세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장소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잘 지어져 있고 지금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곳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서 뭐 여리고까지는 몇 킬로 방향을 잡아놓고 자세하게 써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느보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압 평지예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왠지 저기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 같은. 그 다음, 그러니까 저기 어디선가 모세가 그 평지라고 성경은 써 있기 때문에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 저기 어디선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본문의 설교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그리고 모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 본질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나안을 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양쪽이 앞뒤에. 왜 살고 계십니까? 시작. 답이 초등학생들 같은 질문 같기도 하고 답이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철학적, 인문학적 대답을 내놓은 그 모든 것에도 다 불문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돈 벌기 위해 산다. 왜 그래? 나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어쩔 거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딱 한마디로 우리 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나 분명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목적을 상실한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 아니에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죠. 철학자들 중에는 짧고 굵게 살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힘차게 살다가 그 목적을 다 이루면 더 이상 살 필요가 뭐 있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고통스럽게 살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든 관계없이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사실을 명백히 여러분들의 삶으로 깨닫고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53절에 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반문,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그 사람들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편협하게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 살게 만드셨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답을 해드렸죠.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극에 달한 타락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서 그 땅을 살기 좋은 땅,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복지국가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 짐승과 사람의 구분이 사라진 사회, 오직 쾌락과 폭력과 목적, 그 강함이 목적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땅,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와 같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부패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죽이고 파괴하다 못해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가는 그 지역을 더 이상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5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서부터 약 8km 거리입니다. 모압 평지가 약 8km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로부터 약 한 8km 거리가 어디까지일까? 부천 저쪽 끄트머리가 대략 한 8km라 그러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쭉 지나가면 중동을 지나서, 언젠가 제가 중동을 지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사우디 쪽에 갔다 오셨나요? 거기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중동, 중동 지역을 지나서
어느 정도를 좀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끝이 대략 한 8km 거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그 정도 지척에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새로 일어난 40년이 지나간 동안 새로 일어난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51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어요. 아까 지도에서 요단강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죠.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내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어제 어느 뉴스를 보니까 참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불교 쪽에 들어가서 막 다 그냥 근데 또 한 목사님 한 분은 또 그것 때문에 보상하겠다고 막 모금을 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이분이 또 신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파면을 당했어요.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몽땅 다 망치를 들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다 부수면 될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하여 55절과 56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요.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말씀해 보십시다.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이 같아야 돼요. 이슬람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지만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방법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이슬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심지어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이 그들의 세를 세우고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세웠던 백인 지상주의 교회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명백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은 헤롯이 점령하고 있고 헤롯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은 이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들어와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이 땅을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한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폭탄을 안고 와서 터뜨리고 총으로 누구를 쓰러뜨리고 어떤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궁극적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 방법으로서는 완성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한시적으로 이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생존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기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없애고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어느 땅이, 미국의 어느 땅이, 또 심지어 어떤 이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땅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다, 거기서 영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나요? 성경은 명백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사실은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없을까? 잘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고민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민인 줄도 압니다. 머지않은 때에 우리 모두 다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내가 물려받은 얼마의 돈이 있다.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내가 그 돈을 더 많이 써보지 못해서 아둥바둥 마지막 남을 때까지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번 신나게 써보자. 그러면 잘 산 걸까요? 반대로 내가 그 돈을 다 끌어모아서 죽을 때까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 것만이 또 잘 사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의 표현대로 내가 죽을 때 깨끗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좋은 혜택을 주고 죽는다고, 그것이 과연 또 훌륭하게 잘 산 삶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한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것이 신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모두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완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율법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건데, 그 실천의 기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심,
그런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이다. 근데 이건 남성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여성 교우들에게도 해당해요. 누구든지 잘생긴 남자를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는 약속의 땅 천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우리는 직접 누군가를 해쳐야 살인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 영이 가서 살 진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도 도저히 그 땅은 인간이 밟을 수 없는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 가기 위하여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상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55절에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결국 너희는 원래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재물에 빠져 있는 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 정욕에 빠져 있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에 빠져 있는 자,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버려둔 자,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자라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땅을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무너져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죄악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가나안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오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쾌락적인 것들을 완전히 쓸어내고 단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는 오직 한 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가 되었던 재물과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우리 인생에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보험에 들어놨으니까 언제는 써먹겠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즐기는 취미생활처럼 적당하게,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번 어떤 분도 저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아껴요. 젓가락도 짜장면집에 가서 먹고 젓가락 가지고 갑니다. 이쑤시개도 가지고 가요. 심지어 그 냅킨 이런 것도 가지고 가세요. 이분 부자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아껴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돈 좀 모아보겠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다음 순간 생명이 딱 끝났어요. 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라고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보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예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구원받기로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땅에 도덕적인 완성이 된 나라, 정의가 완성된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도덕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 완전한 땅, 약속의 땅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땅에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안내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내가 즐겁게 살고 내 인생이 좀 더 쾌락을 찾아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행복한 삶이 되시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남겨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그런 쾌락에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